또 기뻐 이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는데 2부에도 같이 치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성가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대가 가장 노화가 늦다고 이야기하니까 저는 나온교회 성가대가 아흔이 돼서도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면 좋겠다. 더불어 교회 안에 우리가 각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어찌 보면 기꺼이 내가 나 하나 마음 먹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헌신이 저는 성가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가대 우리가 남성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40대 집사님이 한 분 계시긴 하지만 좀 젊은 분들이 좀 계시면 좋겠다. 이게 젊은 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을 좀 찬양하는 일에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에서 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사실 90년대 제가 초반에는 무조건 교회에서 고등부 졸업하면 성가대를 앉아야 됐어요. 무조건 앉아야 됩니다. 하루에 예배를 3번 드리건 4번 드리건 성가대에 앉아야 됐는데 요즘은 청년들에게 그렇게 좀 무자비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죠. 앉는 것도 유익한데 저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유치부 정도 들어갈 정도 되면 조금 일찍 오셔서 성가대 하시면 어떨까? 2분 다 하시면 좋지만 1분이라도 좀 하시면 어떨까? 내년도에는 좀 남성 파트 한 2분 정도만 더 하셔도 이제 2분 먼저 선착순으로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제가 특별히 좀 선물을 드릴게요. 좀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봉사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결코 번거로운 일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일들도 기꺼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터이니 기꺼이 좀 헌신해 주시면 저희들이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좀 조건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죠. 금년에 말에 저희가 억지로 임명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말씀해 주시면 내년부터 함께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언제라도 여러분 기꺼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대로 부르심에 따라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다양한 모양으로 섬겨가는 거죠. 오늘 성경 봉독해준 가정 우리 은재, 마침 제가 내려올 때 은재 만났는데 제가 은재한테 야 성경 봉독 너무 끝내줬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쑥스러워하면서도 흐뭇해하더라고요. 성경 봉독도 여러분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예배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 혹 이제 제가 마음에 이제 기우일 것 같긴 한데 우리 반주자님 처음에 반주자님 틀린 거예요? 괜히 얘기하는 게 제가 실수인가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성가대가 잘못인가요? 마음 쓰지 마세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사도신경 암송해야 될 때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시는 일을 귀히 감당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눈치 주면 안 돼요. 오늘은 반주자님 눈도 마주치지 마세요. 다 눈치 주는 거니까. 제 말 때문에 더 신경 쓰겠네요. 오늘은 말씀이 교회를 살려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난 한 주 사실 교회 안에 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도 있었고 또 이런저런 어려움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 끝나고도 중요한 시설 앞두고 계신 성도님 기도해 드려야 되고 좀 교회 안에 또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함께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 어려움 가운데 나의 하나님 기억하고 기꺼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마음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대하지 못한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교회 절기는 아니지만 전 교회의 모든 개혁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간을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마르틴 루터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10월 31일이고요. 이때로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죠. 교회는 오늘도 진리 가운데 새로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내고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 삶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진지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좀 감동적인 설교는 되기는 좀 어려워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 준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느슨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다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과정이고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내고 그 말씀에 분명한 답을 찾아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진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학의 어떠한 개론서와 같은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실 역사에 대한 여러 사관, 중요한 관점들이 있죠. 역사가 계속해서 순환한다라고 하는 이해와 역사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저는 순환론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역사 발전론, 진화론에 더 중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난 역사의 과정과 성경을 통하여 바라보는 오늘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 역사는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에 가까운 진술이 아닐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변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역사에 그대로 투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어제의 인간이나 오늘의 인간, 내일의 인간은 동일해요. 시대의 변화는 있으나 사람의 마음의 본성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과학과 문명과 교육이 이렇게 세밀하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비극의 이야기들을 반복하여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바로 그러한 우리의 우둔함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바라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이야기들에 참으로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역사를 바라봐도 이 역사가 반복되어지는데, 하물며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반복의 연속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역사도 복음의 진리와 또한 인간의 욕망 사이의 어떤 긴장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고요. 인간의 욕심으로 점철되어진 역사와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는 그 모든 역사가 그 교회 역사의 현장에도 증거되어지고 있고, 이것을 조금 적나라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교회는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무슨 교회 안에 가짜 복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급하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이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경이 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한번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속여서 다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핵심은 저주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다른 복음은 없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위에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 그러나 어느새 그들 가운데 퍼지고 있는 가짜 복음 때문에 바울 사도가 목회자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급히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내용의 시작은 정신 차려라, 다른 복음은 없다.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아주 그릇된 사람들이, 욕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경계하라라고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봤던 그 복음의 피 묻은 증인들이 생존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도,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을 자기 욕심에 따라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모임 갔다가 이렇게 밥을 안 줘서 혼자 거기 근처에 혼자 먹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직장인들 먹는 그 찌개집 사람이 없어서 점심시간 다들 손님들이 많은데 신기하게 그 가게는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백반집에 가서 김치찌개 메뉴를 시켜서 먹는데 첫 입 먹자마자 그냥 눈이 확 뜨이고, 너무나 맛도 화려하고 감칠맛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배고팠는데 정말 잘 됐다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제 삶에 웬만해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 그날 일어났어요. 보통 그 정도 배고픔이면 밥을 하나 더 시켜서 먹어야 되는데 찌개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맛있게 시작했는데 채 한 공기를 다 먹기 전에 밥과 찌개를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흔치 않은 일인데요. 이게 먹다 보니까 느껴진 거예요. 아, 이게 본연의 맛이 아니구나. 이게 조미료 맛이구나. 제 아내는 아는데요. 저는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요, 몸이 부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접혀지지 않을 정도로 조미료가 지나치게 들어간 음식을 먹게 되면 붓게 되어지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제 몸이 이제 붓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먹던 중에 아, 이건 조미료 맛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조미료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먹다 보니까 알게 되어지니까 제가 이거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하겠다 하고 이제 음식을 이제 그만 먹었습니다. 뭐 안 믿으셔도 상관없고, 그때 부은 게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요. 예.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의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화려한 퍼포먼스나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복음의 핵심과 그 중심을 놓치게 되어지면 바로 조미료로 범벅되어진 찌개를 먹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변질되어진 복음은 아무리 만나도 그것은 불량식품, 상한,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는 상한 음식과 같은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살고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끈질기게 그 가짜 복음은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은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 주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망이 복음에 달라붙어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를 그릇된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바울 사도의 그 애타는 심정이 너무나 잘 이해가 갑니다. 변질된 복음은 아무리 그렇듯해도 가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짜 복음이 맺어내는 열매는 반드시 저주와 영원한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역사상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가짜 복음은 그것이 구체적인 어떠한 이단의 도전이든 아니면 인간의 욕망이 다양하게 담기는 물질주의, 외적인 팽창주의, 기복신앙이든 간에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그릇된 길로 끌고 가기 위해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참으로 신기하게 다시금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만물에 붙들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갔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잡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 나의 기업, 나의 유산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교회를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의 본질과 인간의 욕심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말씀은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간만큼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가치를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분별을 통하여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는 마땅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의 성장기는요, 경제적인 성장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어지는 급변하는 이러한 변화 가운데 교회도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떠한 실천적인 교회의 신학 가운데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하게 되어졌던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통하여 신앙을 좀 비추어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다양하게 신앙을 통해서 점검되어지고 재정의되어져야 되는 진술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세속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어진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높아진다, 영광받는다, 자녀도 다 잘 된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의 현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도리어 종교개혁은요, 교회가 다시 교회의 본질을 찾게 되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은 언제나 이 번영신학에 반대하여 복음의 본질을 부르짖는 사건들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개혁은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사건이나 감동, 어떠한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하는 말씀의 운동과 함께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분 아시는 이제 중세기의 종교개혁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빼도록 하고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굵직한 종교개혁의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특별히 행하시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새겨보도록 할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굵직한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유다의 왕 가운데 여러분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좀 다윗이나 솔로몬에 비해서는 그 이름의 무게가 우리에게는 좀 덜한 왕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요시아 왕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이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를 이렇게 받은 왕이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다윗을 제외하고.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에 대한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아 왕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시아 왕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 지존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진 사람. 근데 적어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럴 수 있다면 우리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이러면 괜찮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는 그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갔는가에 평가가 있지 않아요. 그가 왕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예 그 사실에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에 성공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시아 당시의 유대 사회를 보여준, 유다 사회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선지서인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스바냐서 3장 말씀 볼게요. 1절부터 좀 5절까지 길게 보겠습니다. 그 사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세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패역하고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화 있을진저 선포하시는 그 땅이 어떠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시온의 백성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사라져 버려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결과가 3절부터 계속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합니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가장 패역하고 더러운 것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왕실의 엘리트부터 종교 지도자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까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없는 패역한 모양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그들이 입술에 올려 부르고 있기는 한데 그들의 삶의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과 당신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떠한 때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다면 그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잠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그들은 망했으나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 마음이 완악하여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한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배고픈 사자에 우리에 들어와 있는데 던져졌는데 오늘 하루 일이 없었다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서 빨리 나와야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이 만든 것들을 내 손에 들려있는 것들을 도무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내 욕망의 소리에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다행인데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은요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성전을 수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저는 이게 아주 상징적이고 메타포가 있는 어떤 의미. 물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 외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계기로 종교 개혁이 시작할 수 있다면 요시야의 개혁은 바로 성전을 수리하는 것을 계기로 시작이 되어진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기가 필요하다. 특별히 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성가대 좀 하시라고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요시야의 개혁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데 성전을 깨끗하게 좀 치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율법책이 사라진 것도 몰라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종교적인 상징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요시야 왕이 먼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이 말씀에 따라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가장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모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의 신상과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들을 없애게 되어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은 내가 잘 살기 위하여 섬겼던 것, 하나님과 양다리 걸쳤던 대상들인데 당장 그 모든 것들을 없애게 되어지니까 그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산의 여신이었던 아스타롯을 섬길 때에는 온 나라가 평안하고 번영하였는데 우리가 섬기던 신의 산당을 없애게 되어지니 이 요시야 때문에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왔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목소리에 함께 흔들리게 되어졌던 것이죠.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도 무당 같은 가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다니면 큰일 난다고. 너가 그렇게 형편이 안 피는 것은 그 교회 다녀서 그렇다라고. 먼저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단상에 선 양복 입은 무당들은 요시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아스타롯과 같은 그 아스타롯의 제사장과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삶의 모든 고난이 저주이고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고난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결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은 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요셉의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까? 욥의 삶의 그 비참한 모든 그릇된 일들은 그가 교회를 잘못 선택하여 잘못 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에 벌어졌던 그 비극적인 일들, 반복되어지는 일들, 그가 사명 감당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그 모든 그들의 고난의 현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현장이잖아요. 요시야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이 진짜 변하기 시작했던 시점이 어떠한 시점입니까? 주를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발견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감동하여 옷을 찢고 내 가슴을 찢고 회개하게 되어질 때
민족이 변하는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목하게 되어지지만 그 개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보여주는 개혁의 중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종교개혁의 현장이 있는데 17세기, 18세기가 여러분 아시는 그 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식민지 정복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죠. 그때에 여러분 남미와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요. 민족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뭐 수백 수천 개의 교회가 한꺼번에 세워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남미와 아프리카에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이유는 유럽의 많은 패권 국가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총각칼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제국주의의 가치와 팽창주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는 운동이 19세기의 말씀 운동과 함께 부흥의 운동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터닝 포인트가 제가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보다도 오늘 이 종교개혁을 소개하는 이유는 그때 19세기의 말씀 부흥의 운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러한 흐름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개되어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초기 기독교의 역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운동과 함께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부터 한국 교회의 시작이 열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로부터 지난 2000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언제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 모든 개혁의 중심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조금 더 실제적인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부터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의 지난 역사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그러한 개혁의 현장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다시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움직임이 결단이 헌신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고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7세기, 18세기의 선교 역사는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비극의 역사예요. 남미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개종의 역사가 선교의 결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 함께 총과 칼을 든 군대가 나라를 정복하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세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국주의의 가치와 교회의 선교적인 팽창주의가 만나게 되어질 때 교회의 영역은 가시적으로 눈에 보기에 엄청나게 확대되어졌지만 그것은 결국 교회사의 가장 부끄러운 인간의 욕망의 상처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냥 그 결과만 만들어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내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까? 왜 인간이 패역하고 반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처럼 침묵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리고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 구원의 모든 결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나타내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결과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의 결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 가운데 담겨진 모든 인간의 욕망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죄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7세기, 18세기의 선교의 방법에 대하여 19세기의 회개운동이 시작되어졌던 것이고
이 회개 운동과 함께 새로운 교회 부흥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흥 운동, 영어로는 리바이벌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부흥 운동의 개념은 사실 양적인 팽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본질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부흥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부흥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흥 운동이, 말씀의 부흥 운동이 교회 개혁과 함께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찔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변화받아 내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어진 운동이 바로 말씀의 부흥 운동,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이 땅에 오게 되어진 선교사가 한국교회의 씨앗이 되었던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역사서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제 개화기에 있었던 일이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국에 오자마자 선교하게 되어진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백령도에 도착해서 한문 성경을 던지는 것으로 그의 일상을 마감하게 되어져 양각도라고 하는 섬에서 그냥 즉시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6이에요. 영국의 부흥운동으로부터 한국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이 땅에 가져온 복음의 열매인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실패입니다. 선교적인 실패예요. 그 엄청난 준비를 통하여 한 선교사를 보내게 되어졌는데 힘이 없어서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얼마 전 출간되어진 한반도에 새겨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책에 가장 먼저 첫 장이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이미 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그가 죽임을 당하면서 던진 성경을 바닷가에서 11살짜리 그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죽게 되어지고, 마을에 있었던 주사였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건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종이가 귀하던 때에 질 좋은 한지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말려가지고 이제 그의 방의 벽지로 바르게 되어진 것이죠. 성경을 이제 한 면씩, 그 당시에 또 성경이 이게 왜 그랬냐면 한 장씩 뜯어서 벽지로 바르는데 앞뒤로 그 당시에는 쓰이지 않고요, 한 면에 이제 먹이 묻게 되어지니까 한 면에 이제 적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 장 한 장 벽지로 바르게 되어진 것이고, 뭐 하겠어요? 이제 뭐 TV도 없고 여러분 유튜브도 없던 시절이니까 방에 누워 있거나 앉아서 이제 그걸 조금씩 읽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성경 읽다가 예수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평양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골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널다리골 예배당이 왜 우리 역사 가운데 중요하냐면, 오늘 제가 이제 나왔던 그 총신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어졌던 장대현 교회가 바로 이 널다리골 예배당으로부터, 예배처소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 가운데 그 모든 놀라운 그러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연이라고는 도무지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 당시에 또 맥킨타이어와 같은 중국에 있었던 선지자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 그러한 것들을 다 살피게 되어지면 정말 이 땅에 선교사가 없으면서도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일들이 어찌 일어날 수 있는가,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당장 그 복음의 열매로 총과 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던져 땅에 내리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전부였던 그 선교사의 삶이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 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그 부흥의 결과로 이 땅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교사가 찾아오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최초의 선교자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토마스 선교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던졌던 성경을 통하여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9세기에 말씀 부흥 운동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의 힘과 세상의 자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진 다음부터 영국의 젊은이들이 말씀 읽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시아 선교사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때에 이 땅을 밟게 되어진 젊은 선교사들을 이름불로 하나씩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들은 정말 하늘의 미랄과 같이 이 땅에 떨어져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을 살려내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부흥의 운동, 리바이벌 무브먼트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진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 여러분 옥스퍼드의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사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친 대학생 모임이에요. 옥스퍼드에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캠브리지 대학에서 기독학생 운동을 펼치게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 젊은이들을 깨우는 엄청난 일들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때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의 기독학생 운동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길러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영국 땅에 쉽게 얘기하면 그대로 살면 세상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잘난 아이들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빛나는 장례를 던져놓고 중국으로, 인도로, 한국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충분히 힘을 가지고 어떤 제국주의와 결탁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가치만을 내가 나의 삶으로 증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어질 때 당연히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이 땅에 와서 눈에 보이는 성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묻힌 이들의 묘원이 지금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모역에 있어요. 저 가을이면 한 번씩 좀 찾아갑니다. 이곳에 가면 특별히 이제 가을 오후가 되어지면 아침에는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오후에는 이제 안내하는 프로그램들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가면 이제 해질 무렵에 이제 나무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빛이 딱 비치면, 제가 이게 여기 가면 좀 아무래도 좀 서울 같지가 않거든요. 조용한 곳에 그렇게 저녁 어스름에 이제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나무를 통과해서 이제 그 묘역에 무덤들을 비추게 되어질 때 이제 인생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은 죽었잖아요. 흙이 되어졌는데 이름도 없는 곳, 심지어 그 무덤 보면 이게 unnamed, unmarked라고 돼 있어요. 아예 이름 없는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선지자의 무덤이 그곳에 있어요. 그들은 그렇게 죽어 흙이 되어졌지만 그 죽음은 우리의 삶에 살아있어 오늘 한국교회를 빛내는 처음 열매가 되어졌고, 그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름 모를 그들을 만나게 되어질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그냥 마음이 벅찬 감정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 가운데 성과는 만들어냈으나 이 땅에 엄청난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냈던 지난 과거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핑계한들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돌이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선하신 뜻을 드러냈는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회개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갔던 그런 또 다른 종교 개혁이 19세기에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복음의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름 없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내 인생에 이름 날리는 것에 목적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아 헌신된 젊은이들이 있었고, 저는 그들이 또 다른 19세기의 요시아였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 주의 몸된 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의 모습을 진단해야 여러분 우리가 어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바른 길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의 모든 역사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는요 세상의 힘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리고 교회가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되어질 때 아무리 힘을 가진다 한들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커지고 힘이 있어 보이지만 교회는 한없이 약해졌던 것이고, 도리어 진리의 빛이 꺼진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운 어둠의 현실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릇된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른 분별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돌아보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몸집은 커졌지만 뼈가 튼튼하지 못해 나약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가치를 도무지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내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지 못하는 것. 몸은 어른인데 내 마음은 미운 7살과 같이 그렇게 연약하여 기형적인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무가내로 오늘 나만 괜찮으면 다 좋은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나쁘면 하나님도 내게 좋지 못한 분이 되어지시는 것. 그러니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릇된 길을 돌이켜 다시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십니다. 적어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깨닫기 위하여,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자정 능력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셔요. 결코 망하거나 쇠하지 아니합니다. 그 교회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하나님의 친히 지키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요, 인간의 욕심 가운데, 세상의 가치 가운데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직접 손을 쓰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 교회를 망하게 두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꺼이 회초리까지 당신의 손에 드시는 것이죠. 제가 다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금의 한국 교회가 그러한 때가 아닐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손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만을 탓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외적 팽창과 성장주의의 절정에 우리가 취해 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그런 엄청난 성장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여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니까 오늘의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실력이 부족한가, 그 믿음의 체질과 그 믿음의 체력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뒹굴면서 내 목에 있는 진주, 목걸이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팬데믹이 한국교회에 던져진 폭탄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외견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팬데믹은 한국교회의 눈에 보이는 볼륨은 작게 만들어 놓았는지 몰라도 팬데믹은 실제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실력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시기. 지금의 교회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몸살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금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교회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하여 그 기초를 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또한 교회는 어떻게 지난날의 영광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들, 그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한참을 망가진, 체력이 하나씩 떨어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러므로 말씀밖에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역사를 믿음 가운데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게 두려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할게요. 21절 말씀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두고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아직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점철되어진 비극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만든 우리의 세상의 힘과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낸 모든 결과들을,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는 치부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위한 삼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그릇된 움직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의 나라는 너희를 위하여 주어진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많이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이 땅에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성장하였고 확장하였고 팽창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원했고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힘이 있는 것처럼 그것들에 간섭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착각해 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다시 21절 말씀 보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24절 말씀에도 반복되어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것이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결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우리도 좀 잘 나가고 싶죠. 잘 살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싶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집, 내 자녀들 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것을 증명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욕망의 목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행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모든 공간복음에 나오지만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부르지 말고 주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욕망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코 평생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일까? 설교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그 답을 한 영화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이 영화와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영화고 1986년도에 개봉된 영화인데 미션이라고 하는 더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한 6번, 7번 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배경은 1750년도 스페인의 마드리드 조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당시에 제국주의의 팽창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는데, 마드리드에서 회의를 이제 갖게 되어지고 조약을 맺자. 거기서 그 회의장에서 그들이 결정했던 것은 땅 나누기였어요. 이 땅은 네 땅이고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 지도를 보면서 땅 나누기를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영토 나누기 가운데 이제 과란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부족이 그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수 폭포가 있는 경계 지역의 폭포 상류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조약을 맺는 데 있어서 이 부족이 상당한 정치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이 부족을 다 제거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비극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미 그곳에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서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하여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사실 그 십자가에 매단 한 사람이 폭포에서 던져지는 건 이게 영화의 첫 장면이에요. 줄리안이라고 하는 수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그 부족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이 선교사를 폭포 밑으로 던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데,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수사가 다시 목숨을 걸고 폭포길을 올라가서 부족민들 사는 그 마을 근처까지 가서 시내가에 잠깐 앉았는데, 그때에 자신의 가에 창을 겨누게 되어지는 부족민들 앞에서 이게 말이 통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피리 하나를 꺼내서 이제 연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음악이에요. 그리고 가브리엘 선교사는 부족민들에게 생포되어져서 마을에 들어갔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내가 문명국에서 온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밖에 자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민들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감동적이에요. 당시의 교회들이 제국주의와 결탁하여 팽창주의 선교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국의 총각 아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하게 되어지고 외면하고, 얼마나 많은 부족과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땅에 세워졌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한 선교사가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 삶을 같이 나누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드리드 조약이 맺어지게 되어지자 부족 전체를 없애기로 결정하게 되어졌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교회는 이제 침묵하기로 해요. 그래서 점령군은 과라니족을 향하여 진군하게 되어지고, 선교부는 먼저 이제 가브리엘에게 빨리 그 선교지를 버리고 철수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이 가브리엘은 끝까지 과라니족과 함께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이제 가브리엘의 삶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어진 인간 사냥꾼이었던 노드리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칼을 들고 우리가 함께 부족민들과 그들과 맞서 싸우자. 그때 이 가브리엘 수사는 그에게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이 영화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힘으로 맞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설 곳이 없습니다. 총과 칼이 일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설 자리가 없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 교회가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단해야 되는 공동체. 교회는 총과 칼과 세상의 힘을 붙들지 않은 공동체. 내가 힘이 있더라도 힘을 그릇되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복음의 정신을 통하여 이것을 옳게 사용하기 위하여 분별하고 고민해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내가 가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진리를 사랑을 통하여 살아내는 것이 바로 힘이 되어지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곳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400년 전에 이름 모를 그 부족,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주의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원리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 가운데 또 다른 도전을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냐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어낸다 할지라도 나는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복음의 진리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져 주의 복음이 많은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내가 혹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희생한다 할지라도 이게 반드시 내 삶에 부활의 영광으로 주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어질 때 이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많이 아파요. 정확히는 교회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아픕니다. 어떨 때는 좀 저도 좌절이 되어져서 이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 봐 참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목회자로서 제대로 이게 제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좀 두려움이 있어요.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많은 곳이 부러지고 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망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고 또한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여러분. 몸에 붙지 않았잖아요. 습관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나의 이야기 삼고 걸음마부터 우리가 다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또 다른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막연히 나에게는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아니하고 나를 고치시겠다라고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힘들어도 살아보는 것이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면 낮아지기 위하여 한 걸음이라도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이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면 희생하는 척이라도 좀 해보는 것이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하여 애를 써보는 것이고, 용서하는 거 되지 아니하지만 억지로라도 용서하기 위하여 흉내라도 내보는 것이고, 섬기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조금씩 움직여 보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씩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주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결단과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망가진 당신의 교회들을 반드시 다시 고쳐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고쳐내시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통하여 또 다른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주여 결코 이 말씀 가벼이 헛되이 듣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땅의 많은 교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아픕니다. 저희들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거 잘 되어지지 않아 염려됩니다. 주여,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도 자기 연민과 자기 핑계가 많은 저희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욕심으로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주여 저희들 다시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이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의 중심에 자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족의 주의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부르심 저희들 다 놓치게 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시대의 변화나 팬데믹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남은 자들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을 저희도 외면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아픔 가운데 숨겨진 사명을 깨닫게 하시되 도리어 아픈 이들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는 말씀과 모든 이 땅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과 결단과 다짐을 들으셔야 돼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정신없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도 내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다른 종교 개혁의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내 마음 기쁘게 하며 나의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주의 말씀,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헛되이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아버지 나의 인생을 향하신 주의 선하신 뜻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비추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없이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하는 그릇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 주의 말씀만이 주의 몸된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회복의 역사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진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모든 고단함과 아버지 아픔 가운데 함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단단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진 자리에서 주의 말씀 통하여 저희들 일어나 아버지의 작지만 순종의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현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주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려진 아버지의 이 현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되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의 기쁨과 자랑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날마다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심에 저희들 기대어 용기 내어 다시금 허락하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신 진리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는 찬양 하시고요. 그리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한 주간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쁨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 깨닫고 오늘 교회의 아픔 가운데 내가 먼저 회개하고 교회와 성도의 아픔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주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응답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 따르기로, 그리하여 예수의 죽음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내 몸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오지 그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의 주의 진리 위에 세워져갈 주의 몸된 교회들, 오늘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절박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함께 사랑할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